이사야 4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이 자리에 계신 여수론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여수론이 맞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향한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의 삶을 다룬 안나의 일기라고 하는 유명한 책 아실 건데요, 거기에 평범하지만 되게 유명한 글귀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한다. 사는 모습은 달라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정말 평범한 이 문장이 유명한 글귀가 된 것에는 많은 사람의 소원, 많은 사람의 아쉬움, 많은 사람의 슬픔이 소망 가운데 이 글귀에 모아지기 때문이겠죠. 비극적인 시대의 한 복판에서 살던 유대인 소녀의 이 문장 하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원하는 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더 나아가 행복하게 죽기를 원합니다. 믿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만큼이나 불행해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불행의 씨앗이 됩니다. 행복하고 싶어서 불행을 자초하는 역설이 여기 있어요. 관건은 사람은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그거겠죠. 먼저 행복을 말하려면 행복이 뭘까요? 무엇을 행복이라고 하는 걸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된 좋은 운수, 그리고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한 것, 이게 행복이래요.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좀 허전하고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을 좀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 행복한 방법을 여러분 찾아보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두 가지 갈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성취예요. 이것을 통해서 행복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 먼저 사람을 통해 행복해지려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 가정, 연애, 친구 등등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가능할까? 살면 살수록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친구든 다른 누구든 사람을 통해서 행복을 찾으려고 한다면 언젠가는 실망하게 되실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든 그 사람도 행복하고 싶어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자기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주겠냐고요. 그런 사람은 행복을 기대하며 산다? 사실 처음부터 방향이 좀 잘못된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게 점점 맞는 말 같다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돼요. 최대치로 잘해봐야 사람이 할 수 있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불행해지지 않게 하는 거,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도요, 불행해지지 않게 해주는 요 정도도 사실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취를 통해서 행복해지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이루고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도 행복해지는 것과는 사실상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었을 때에 그 성취 뒤에 찾아오는 허망함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고, 성취감이 주는 기쁨은 뭔가 지속되지 않고 지나가는 감정 같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를 가지는 것도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닌 것 같고, 행복하기 위한 또 다른 도구를 하나 얻은 것일 뿐. 맞죠? 맞는 것 같아요. 무언가를 가지는 것과 행복한 것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집을 살 때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3번이래요. 첫 번째, 이사갈 집을 처음 봤을 때. 두 번째, 잔금 다 치르고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세 번째, 그 집에 이삿짐 다 집어넣었을 때. 그 3번 행복하다. 좀 지나면 적응해서 새 집이 주는 행복은 지나가고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그 집 보고 마냥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읽으면서 맞는 것 같아요. 집 살 때 행복한 순간은 딱 그 3순간밖에 없다. 맞는 것 같죠? 그러면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고 있을까? 먼저 한글 성경에 행복이라고 번역된 것이 원래는 3군데였어요. 한글 개혁판에 3군데였는데 개혁 개정으로 번역이 바뀌면서 신약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단어 2군데는 그냥 복으로 바뀌었고, 구약에 행복이라는 단어 하나가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연구하는 정말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 번역을 확증하는 분들은 성서학자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것은 다 복으로 바꾸어도 이 부분은 여전히 행복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겠다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행복으로 남았겠죠? 그러면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살아남은 그 구절은 어딜까? 구약 성경에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래요? 신명기 10장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대목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행복을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거나 결혼을 잘해야 한다거나 건강해야 한다거나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행복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명령과 규례는 무엇일까?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앞절을 보면 나와요. 앞절 12절 보실래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할 때, 여기서 섬기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노예가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노예가 된다.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 섬기고를 예배하다 아니면 사랑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것이 뭐다? 행복의 방법, 행복의 조건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행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기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토브는 유명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 토브라고 하는 이름의 식당, 카페, 사업체가 되게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쓰는 내비게이션에 토브를 검색해 보니까 토브라는 이름의 업체 이름이 436개가 나올 정도예요. 토브가 이처럼 유명한 단어가 된 것은 성경의 매우 중요한 대목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었기 때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 하나하나를 창조하시면서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시고 좋았더라라고 할 때 이 좋았더라가 토브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명령을 지킬 때에 일어나는 내 자신의 변화나 그때의 일을 보면서 아 좋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것이 뭐다? 행복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이 자기 모양 그대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완전히 해내고 있어서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룰 때에 보시기에 좋은 그 완벽한 느낌,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모든 사생활에 이 완벽한 조화가 있어서 아 좋다 이 느낌이 있기를 바라요. 이게 행복이니까. 그리고 이 단어를 토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정리하면 행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규례를 마음으로부터 지켜서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까지 잘 지켜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잘 돌아갈 때 주어지는 평화와 형통함의 느낌, 그 느낌을 성경은 뭐라고 그런다? 행복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성경의 행복이 잘 되지 않거나 깨어지는 것을 불행이라고 해요. 불행 자체가 행복이 안 됐다는 얘기니까. 여러분, 불행한 느낌이 있고 불행한 일이 있고 불행의 상처가 여러분에게 남아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누구 탓할 게 아니고 이 불행한 느낌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나의 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죄가요, 여러분이 애초에 가지고 있어야 할 행복을 깨뜨리려고 할 때 첫 번째 징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이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먼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닌데 자기가 먼저 행복이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 속에 불안하게 생각을 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닌데 미워할 것 같은 불안, 무시하고 있다는 오해의 느낌을 먼저 심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저 자기 처지대로 자기의 삶을 사는 것뿐인데 그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에 자기가 먼저 앞서서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요. 자녀 바라볼 때도 그러고 부모 바라볼 때도 동료나 다른 성도나 친구 바라볼 때도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근저에 있단 말이에요. 죄가 같아서도 마음이거든요. 그게 근본 원인은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불안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자기 길을 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자기 길을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이번에 어디 가서 막국수를 맛있게 먹었는데 참 맛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 맛있었구나, 이렇게 반응하면 되는데, 그 말에 반응하면 되는데, 사람 말을 듣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 빼놓고? 아니, 나 빼놓고 막국수를 먹으러 갔다고? 그 사람이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평 가서 맛있는 막국수를 먹었다는 말을 하는 건데, 그 말을 듣고 자기 길을 가라면 나 빼놓고? 자기들끼리 뭐 한 거야? 이렇게 막 말을 듣고 자기 길을 혼자 걸어가요. 아니, 먹고 싶으면 거기가 어딘데? 물어보면 양평이라고 대답을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다음에 나 좀 데려가줘. 그러면 미천이 내가 너랑 가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다음에 내가 데려갈게 라고 하고 약속을 잡든지 다음에 생각나면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건데,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가운데 막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막국수만이겠어요.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사람 말 듣고 막 혼자 상상하고 묵상하고 계획 세우고 막 혼자 막 자기 길을 가. 그런데 자기 길을 가는 대부분이요, 셀프 토킹이 대부분 자기 자조인 것과 같이 인간에게 죄성이 있어가지고 사람 말 듣고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좋은 길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안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두렵기 때문이에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불안하기 때문이거든요. 뭐 하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행해질까 봐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건이나 그런 일들을 반응해서 자기가 불안하니까 막 자기가 앞서서 생각을 하는 거지. 여러분, 요 불안이 앞서서 불안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는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불안해서 앞서서 쉴드 치다가 생기는 일 아닙니까? 불안이 지레 겁먹고 헛된 생각과 헛된 행동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영육간에 전혀 없어요. 제가 하찮은 이유 하나, 중요한 이유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왜 그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냐면, 하찮은 육적인 이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찮은 육적인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의외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살아갈 시간이 별로 없어요. 막 시작하는 연인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맨 처음 연애 시작할 때는 맨날 그 사람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맨날 다른 사람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내 앞에 지금 닥친 시간과 닥친 일도 바빠 죽겠는데 가끔 생각나는 거 있겠지만, 딴 사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 시간이 얼마나 된다고? 별로 생각 많이 안 하고 산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섭섭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요, 특정 상황에서 너무 염려하지 않고 너무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여유를 우리에게 줘요.
이게 하찮은 이유예요. 너무 불안할 필요 없다, 사람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행해질까 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행복이 깨질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지키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명사 행복이 아니라 행복한이라는 형용사로 번역된 유명한 구절이 또 하나 있죠. 여기서 행복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부가 아니라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33장이에요.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에제르는 행복하다 라는 감탄사에 가까운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아싸 좋다, 너무 좋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명기 아닙니까? 이제 노년의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온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때 했던 말이에요. 지금 모세는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에제르, 너무 좋구나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처럼 얻은 백성이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에요. 없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진군을 눈앞에 둔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을 눈앞에 두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벽돌 굽던 노예였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애굽 사람들이 와서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져주는데도, 그래서 죽이는데도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광야에서도 각종 죄악으로 위태위태하게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각종 불평과 각종 원망과 각종 죄악으로 점철된 40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진군을 눈앞에 둔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셨어요. 모세의 감동은 말 그대로 아세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요.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생소하고 특별한 호칭으로 부르는데 여술이란 말이에요. 처음 나오죠. 이때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6절 시작. 여술은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광야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술은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고든 사람, 고결한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담아내기에는 너무 존귀한 이름이죠.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의인이 된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비천하고 죄 많은 백성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부르며 축복했던 것입니다. 모세 이후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 극존칭으로 불러주는 몇 안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 이사야 44장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4장이 놀라운 점은 이스라엘을 여수룬이라고 부르는 이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복음서인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심판과 회복을 노래하는 가장 긴 분량의 선지서입니다. 이사야서에는 놀라운 예언과 성취의 말씀이 가득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멸망한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서 이 회복의 소망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지금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고 또 지나야 할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가 누구의 소유인지 말해주시는데, 이때 나온 말이 뭐라고요? 여수룬이란 단어예요. 이스라엘이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만들고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들을 오늘까지 이끄신 나 여호와가 있기에 너희들은 훌륭한 여수룬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어지는 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수룬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식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여수룬 아닙니까? 그러면 여수룬에게 약속되어진 모든 뒤이어 나오는 말씀은 여러분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3절 4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믿음으로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이 땅을 사는 동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삶은 희노애락의 쳇바퀴 속에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2025년 이 가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지만 노엽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행복은 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우리는 압니다. 여수룬과 같은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처럼 목이 마르면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기 있는 버들처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환난을 감당하게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다음의 말씀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맞죠? 맞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감당 못했으면 벌써 죽었게. 그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까지 살았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일도 그 은혜 가운데 살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순순한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주실 것이라고 하니까 때로는 딱딱한 거라도, 때로는 부드러운 거라도, 때로는 당장 받기에는 부담스러운 거라도, 아니면 때로는 당장 받기에 너무너무 기뻐 팔짝 뛰겠는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그렇게 주시니 상황이나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을 지금까지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그게 여수룬의 삶이니까.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살아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그런 은혜 가운데에 이끌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음 말씀 보실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믿음과 이 행복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확장, 퍼져가는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일의 대가로 여러분의 거래처들과 여러분들의 손님들과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게 여수룬이고 여수룬의 삶이니까. 세상의 행복은 그저 자기 것에 그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 일이 필요하고 우리나라에 이 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 OECD 37개국 가운데에서 우리나라의 행복 지수가 35위로 가장 낮아요? 이런 뉴스는 이제 너무 식상할 정도야. 그래놓고 따지고 보면요, 우리나라 5천년 역사 가운데에서 요즘처럼 부국강병한 시대를 산 적이 어디 있어? 우리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오고 환호하고 갈채하고 우리나라 맞는 것도 좋아하고 선진국이라 그러고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칭송하는데 이상해요. 그 안에 우리는 불행하단 말이야.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왜 힘들어하고 불행하게 할까? 불행한 느낌을 이제 떠나질 않을까? 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까? 여러분, 그것은 행복에 대한 개념도 좀 잘못되어 있고 행복할 수 있는 방법과 길도 엉뚱한 곳에서 찾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이 연이어 생기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우리를 여수룬으로 만드시고 여수룬으로 지키시고 여수룬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많은 문제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유가 너무 다양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조차도 없어요. 왜 이러한 문제와 공경과 불안, 가슴앓이가 생기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야단 법석을 떠는 것입니까? 대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람을 떠난 사람들의 숙명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핵심 문제는 내버려 두고 다른 것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마음의 공허라는 것이 자리 잡아 있고 그 공허는 늘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사람들을 몰아가는데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가졌고 무엇 해도 좋다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겠냐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 이 세상의 현인들도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행복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세상도 말합니다. 노자는 행복을 탐욕스럽게 쫓아가지 말고 행복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은 해요. 그런데 행복한 방법은 제시 못하지. 이솝우화로 유명한 이솝은 한 곳에서 불만인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영국 속담은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며 6개월을 행복하려면 새 집을 사래요. 이 말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이 한시적인 것이요 상대적인 것일 뿐 진짜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행복이 여건에 따라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생각이에요. 십수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행복학 강의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강의 내용이 출판되어져서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그 노란 책 있어요. 그 책은 행복하게 살기 위한 6가지 원칙이 골격을 이루는데 이른바 행복 6계명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요 성경의 가르침과 매우 비슷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냐라는 그 주제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가 만나는 지점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즐거움과 의미가 함께 있는 것을 하라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즐거움과 여러분의 의미가 함께 있는 공간이 될 거예요. 누군가가 제게 목사가 되면 뭐가 좋은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자신 있게 다음과 같은 대답 내지는 간증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가난하게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목사로 사는 것은 멋진 일이다. 왜냐하면 나의 사는 것과 나의 소원하는 것이 완벽하게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이요, 저를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아래 있어요. 모세는 이러한 은혜를 가진 존귀한 사람을 여수룬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수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해요. 너희는 이미 행복자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자유에서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역시 여수룬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수룬을 도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만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확인시켜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여수룬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며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실 겁니다. 이 믿음 붙잡고 사시고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실지 오늘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